자, 새벽에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랬습니다. 참 좋은 찬양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찬양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은총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은총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다시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땅에서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오늘도 성령의 힘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 10장 22절부터는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요. 자, 10장 2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말씀을 좀 잘 우리가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gem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이 선뜻 잘 이해가 되어지시나요? 예. 제게는 한때 이 말씀이 제게 기도가 되고 또 염려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충돌이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전도서 5장 12절에 보면 부자는 근심도 많고 밤에 잠도 자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사실 말씀은 쭉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고 옳기 때문에. 근데 어떤 말씀은 때로는 이제 서로 충돌이 되는 그런 말씀을 만납니다. 이럴 때는 참으로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기도가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데 왜 이런 말씀들이 충돌을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고 나중에는 역설적으로 더 이렇게 통합이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때로는 서로 달라 보여도 그러나 깊이 하나님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깊은 뜻을 찾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말씀 속에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여기 이제 물질의 복을 말하는데요. 성경은 물질의 복도 중요한 복임을 일러줍니다. 이사야 2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물질에 다 하나님 것임을 말씀하시고 또 물질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선교의 통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또 물질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섬김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통하여 우리가 또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서 그 성경에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은데 근심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도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물질이 많으면 근심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으면 또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절에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뭐를 gem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요? 근심을 gem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진짜 복은 불의한 방법으로 버는 물질이 아닌 물질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서 10장 2절 말씀을 봤지만 이제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극단적인 예로 마약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뭐 도둑질을 통해서도 부자 도둑가 될 수가 있고 남을 사기쳐서 부자도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사기쳐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많고 뭐 강도질에서도 부자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결국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는 것도 뒤에 보면 이제 그런 경우도 그렇고 또 권력을 잡은 사람도 수단과 방법과 왜 권력을 잡으려고 그럴까요? 왜
정권을 잡고 정권 잡으면 자기가 권력 힘으로 뭐 얼마든지 한 자리 주고 뭐 몇만 개의 자리를 주고 얼마든지 또 부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뭐 그렇기도 하겠죠. 그래서 의외로 이제 물질로 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성경은 이제 그러한 물질의 복은 다 근심이 온다는 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건 다 가치도 없고, 자기는 부자라고 자랑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다 그 지옥이 될 값만 쌓아두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재물은 무익하고 그리고 가치도 없고, 그리고 그 물질에는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8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잖아요. 도둑질하면 언제 잡힐까 하는 늘 불안이 있죠. 사기쳐서 돈을 벌면 언젠가는 자기도 사기당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늘 불안함이 있죠. 그래서 그런 물질은 근심이 따라오지만, 근데 오늘 이제 본절의 말씀은 이제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여기에 이제 부하게 하고 근본적으로 성실과 정직하게 버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실과 정직하게 내가 땀 흘려 내가 노력을 다해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뿌렸다면, 하나님이 눈물 흘려 뿌렸다면 때가 되면 곡식단을 거두 가지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로다 하는 그런 물질은, 그건 하나님이 그런 물질은 근심이 없어요. 오히려 자부심이 있죠.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벌든 간에 깨끗한 물질은, 믿음과 성실과 정직함으로 번 물질은 오히려 돈의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도 있고, 그리고 그 돈을 뭘 쓰더라도 그 돈은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은 여호와 견습을 주지 아니하시는 물질의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물질의 복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부하게 하는 기뻐하는 물질의 복은, 미국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리치 홈리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물질도 건강한 방식으로 믿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번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한데 하나님을 위하여 인색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부유합니다. 차도 좋은 차 몇 대가 있고, 집도 어리어리한 데 살고, 그리고 입는 것 먹는 것도 아끼지 않고 자기 가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은 겉은 부자인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고요. 또 반면에 또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자기는 적게 쓰고 자기는 늘 겸손하게 그냥 기본적인 굴물하는 게 아니지만 기본적인 그런 나름대로 생활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부유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부자인데 자기는 가난하고 남에 대해서는 부유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제 부자인데 스스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리치 홈리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자를 이제 청지기적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시는 동안에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냥 쓰임 받는 것을 이제 청지기론적 부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 청지기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성교도 하고, 또 물질이 있어야 나무 대접도 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광야에서 인심난다고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처럼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거부가 되기를 늘 기도하는데, 자, 이런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굉장히 부자인데
이제 하나님이 대하여 인색한 부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사람의 영혼을 도로 거두가리니, 이 말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모르는 인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언젠간 우리를 다 부르실 텐데, 그럴 때 하늘나라 가서 이 땅에서는 부자인데 하늘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주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다, 참 어리석은 부자다 알려주시며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10장 22절과 전도서 5장 12절 말씀 서로 충돌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성실과 정직하게 버는 그런 물질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질의 복을 이제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는 뭐 적당한 선에서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뭐 하나님 우리가 다 뭐 집 팔고 남 도와주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자기 굶어가면서 남한테 밥 사주라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누리고, 그리고 누려도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기쁨으로 하는 그런 부자, 이런 부자가 바로 정직이론적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더라도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안 하면, 내 이름으로 하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내가 했는데 섭섭이가 들어오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알아주니까 그거 결국 자기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상이 없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으면 하고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주께서 하셨으니까. 그래서 잊어버리고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이름으로 하면 의인의 축복은 샘과 같아서 하나님이 또 이상하게 또 채워주세요.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그런 간증과 체험이 있으니까 또 주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적 정직이론적 이제 물질의 부자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육적인 영적인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잠언 10장 23절에는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 사람임을 일러줍니다.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본절에 두 종류의 낙이 나옵니다. 자, 두 종류의 즐거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즐거움은 행악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 행악으로 나쁜 짓 함으로. 요즘도 아직까지 학폭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학폭은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여전히 심각한 학교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또 다른 식으로 진화가 되어서 또 다른 종류의 학폭이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아이들 중에 이제 나쁜 짓에서 아이를 왕따를 시켜서 셔틀버스, 빵 셔틀을 시키고 아이들을 때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왕따시킴으로 그거를 꼭 하이에나 새끼처럼 해지고 웃기도 하는 그런 애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행악으로 낙을 삼는 사람은 이게 23절입니다. 결국은 어떤 자다고요? 미련한 자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뭐 될까요? 조폭이나 깡패밖에 될까요? 그러면 나중에 남은 인생을 한평생 이제 고생하며 살아가게 되고, 자기도 나중에 자기보다 더 힘 있는 사람에게 이제 놀림을 당하게 되는, 비참함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명철한 자는 지혜로 뭘 삼는다고요? 낙을 삼는다. 그래서 비록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대기업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검사가 되기도 하고 판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실력이 있는 자가 되면 그게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 낙을 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또 성실과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그거는 명철한 사람임을, 지혜로운 사람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영혼이 은총을 입어
더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선하고 착한 일을 선행을 많이 하시기를 소망하며, 한 날도 거룩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영혼의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오늘 어떤 사람에게 내가 좋은 일 할까? 가족들에게 좋은 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가족들에게 나쁜 짓 하면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선행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될 상은 항상 함께 더불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이권 관계가 없어도 그런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착하고 좋은 일을 할까?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낙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 인덕을 쌓게 하시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만남의 복을 통해서 주실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악인을 통해서도 복을 주십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 놀라운데요, 우리 의인들은 영적으로 악인들은 안 좋아하잖아요. 악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코드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도 악인에게 악하게 대하지 말고 선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마음을 돌이키사 때가 되면 또 의인을 돕기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 간에 항상 선행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과 자세가 아니라 항상 이타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줄까, 남을 섬길까, 좋은 일을 할까, 말 한마디라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악인들에게는 악인의 심판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의인의 상급과 또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24절입니다. 자, 24절 합독합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자, 악인도 소원이 있고 의인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악인이 두려워하는 것. 자, 아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십시다. 도둑질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내가 언젠가는 잡힐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사기쳐서 번 돈은 나도 사기당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마그니와.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이제 범죄를 조사할 때 이 검사들이나 행사들은요, 범죄를 딱 잡으면 눈을 보면 딱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왜냐하면 악인들은, 죄 있는 사람들은 일단 대화를 하고 눈을 보면 눈이 떨린대요. 왜냐하면 본인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는 잡힐 텐데 이게 눈이 동자가 떨린답니다. 근데 죄가 없는 억울한 사람은 그 눈이 평온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 이제 지조할 때 참고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악인들은 마음속에 늘 근심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자기 알잖아요. 본인 알고 하나님 알잖아요. 또 마귀도 압니다. 영적으로 내가 이러다가 언젠가는 벌 받을 텐데 이런 마음이 늘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언젠가는 임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그게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옥 없다, 하나님 없다, 종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지옥 없다, 나 영구, 그러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무신론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본인도 알거든요. 영적으로 뭔가 아는데 지옥 가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나? 그러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그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임하게 하십니다. 자, 반면에 자, 의인들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뭐하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마지 말라 그랬나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지금은 거두지 못해도 그런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상급으로 예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제 의인들이 되셔서 지혜로 낙을 삼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는 근심이 없는
물질이 되게 하셔서 또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복되게 행복하게 하늘의 상을 많이 쌓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